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을 가르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낼 수 있는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추석 명절 연휴인데요. 이렇게 또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으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샬롬은 우리가 거의 잘 아는 인사인데, 네,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리라, 네,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못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법, 또 나의 삶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기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의심하고 또 번민하고 체념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또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불가능과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확실히 성취됨을 직접 몸소, 눈으로 어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런 시험마저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 어려운,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소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벨, 에녹, 노아는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 여정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애굽에서도 많은 가축과 또 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가축을 또한 그 소유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부유했던,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수많은 종을 거느릴 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쭉 보시면 창세기를 쭉 우리가 읽어오셨으면 알겠지만 주로 장막, 거류하다, 외국인과 나그네, 이런 단어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묻을 만한 자기 땅 한 평도 아브라함에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헷족 속에게 가서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이제 막벨라 동굴에 묻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 아직 그에게는 그 어떠한 땅도 기업도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불렸던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소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객이었습니다. 외국인이자 나그네였던 그런 나그네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는 그들 틈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또 눈치를 봐야 됐고, 그러면서 장막을 치고 또 옮기며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중심에 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뉴욕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의 한 한복판입니다. 그런 화려하고 그런 문명이 찬란한 곳에서, 도시 문명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떠나온 고향에 비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그곳에서 나그네 인생처럼 때로는 처량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대표로 말할 뿐이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네, 성경은 우리의 삶 또한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거처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잠깐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텐트를 치고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거하는 시간은 마치 안개와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 들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형부님은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최희준 작곡가 이분이 이제 쓰시고 부르신 곡인데 가사를 제가 잠깐 띄워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2절 가사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광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제목의 가사는 하숙생입니다. 네, 하숙생이 잠시
네, 그 하숙집에 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인생을 야근의 길로 그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 잠시 우리가 살다가 떠나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떠날 날을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자도 죽음 앞에는 속절없습니다. 인생 수십 년이 때로는 꿈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의 본질이 나그네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인생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일 뿐이지 결코 종착역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 막내랑 윷놀이를 했는데 우리 막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윷놀이를 하는데 하면서 이게 말이 지나가잖아요. 네. 덕에 걸륜 뭐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를 다 지나가고 빨리 나야 이기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정거장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의 인생 혹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순례자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따로 있음을 믿고 바라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찾고 있었던 고향이 어디일까요? 자신이 살았던 화려한 도시 우르? 아니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그곳이 정말 자기가 찾고 간절히 바라던 고향이었으면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곧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사후 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가들의 무덤이 그렇게 컸었던 이유, 우리나라도 경주에 가보시면 예,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앞으로 거할 곳은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아마 계시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본향을 뜻하는 단어가 파트리스인데요. 바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 파테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좀 더 본향을 설명하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의 본질이 바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을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예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죽음이 거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을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숙생에게는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고향집이 따로 있습니다. 때로 객지에서 맛보는 즐거움으로 인해 고향집을 잠시 잊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고향집을 향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고향집을 생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뵙고 또 먼 거리지만 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을,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결코 근시안 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나쁜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랑 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봐. 저 산도 보고 저 하늘도 보고 멀리 봐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TV나 스마트폰에 가까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산들을 보고 산을 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산들, 만약 그 계획이 나의 욕망과 이 땅의 성취를 향한 목표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목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멀리 보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시선을 멀리 두게 됩니다. 하늘에 둡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 시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짧은 어떤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를 멀리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오늘 우리 삶의 목전에 있는 문제에 마음이 휘둘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파도가 풍랑이고 넘실거리는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의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문호가인 단테는 그 유명작 신곡이라는 그 유명작의 문학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어떤 글자일까요? 네, 우리 전사님 잘 아시네.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이것이 지옥에 쓰여 있는 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문구이지 않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혹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멋지게 포장된 것 같은데 열어보면 세상은 허무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져봐도 채워지지 않는
늘 목마를 뿐이고 늘 허기질 뿐입니다. 아무리 멋진 몸매를 만들어주겠다고 광고를 해도 아무리 가진 재산이 많다고 한들 그것이 취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기억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희망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었기에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지금 비록 내가 처하는 곳이 장막일지라도 때론 외국인으로 이주민으로 임시로 거처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결코 내가 초라하거나 내 인생이 못마땅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이루지 못하였지만 더 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그는 시선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시선을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아버지의 집, 그곳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함과 당당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저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정말 영성이 참 깊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이런 어떤 그 부인이 마지막 임종을 보셨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가까이 오자 부인이 슬프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을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내일 어디 그냥 단지 그냥 출장 어디 가는 분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고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그런 책을 아내가 저술하게 됩니다. 그 책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아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본인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받은 영감과 감격이 그녀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피터 마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그저 갑니다. 또 만납시다 하며 잠깐의 이별을 그렇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천국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 우리가 일컬어서 장례식이라고 하죠. 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영결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결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죠.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2학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거의 이제 80세 연세 가까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할머니의 죽음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냥 다른 여느 죽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시골 할머니 댁에 방학 되면 그곳에서 뭐 일주일도 열흘도 지내기도 했고,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침 일어나시며 기도를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 두 분의 삶이 늘 찬송과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읽고 하는 것이 늘 생활화되신 분들이셨어요. 늘 그 가족들, 자식들 그 리스트를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제 고모님만 해도 6분, 형제들만 해도 남자분만 2분,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주, 손녀들까지 합치면 한 30명 가까이 되죠. 그 손주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신 분이시죠.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할머니 화장실에 제가 안고 이렇게 갔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뼈가 앙상해 있습니다. 누워 계시면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제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 권사님들 모시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네, 할머니가 마지막 임종 예배 때 갑자기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며 하시는 말씀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 부르고 계셨는데 그거 부르지 마라. 나 이렇게 좋은 데 가는 좀 더 이렇게 빠른 곡, 경쾌한 곡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제 할머니가 뭐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걸음도 못 걸으셨어요. 일어서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천국을 미리 보시고 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셨어요. 할머니 눈에 간에 계신 할머니 얼굴을 보는데 비록 죽으셨지만 이분은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어 심치 않는 너무 환한 표정이셨어요. 천국의 실제를 미리 보셨던 거죠. 뭐 이런 유의 간증들은 여러분 의외로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이 그 약속이 실제로 경험되어진 분들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사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살기가 좋죠. 그래서 이 땅이 마치 유토피아인 것처럼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어른 때에 비하면 50년, 60년대를 살아오셨던 정말 고기라고 하면 이 추석이나 설 명절 때나 이제 고기 국물을 먹을 수 있었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은 너무 풍족함이 넘쳐 흘러서 지금이 마치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지금이 뭐 천국이지 않냐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번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또 고통도 슬픔도 존재할 수 없는 찬란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 전등불이 밝고 뭐 이렇게 불이 밝다 하더라도 여러분 태양빛에 비하면 이 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이라고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안락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천국은 그저 죽으면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천국, 뭐지. 근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또한 정말 어려운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천국이 실제라는 것을 오늘 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현실처럼 죽음이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원천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연휴를 맞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서 우리가 멀리서도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문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을 넘어서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나은 고향을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는 그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